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상 전쟁 세 번째라해서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설교 본문에 앞서서 설교자의 변이라고 할까요? 바울도 보면 사도로서의 자기의 변호를 하죠. 사도의 변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하죠. 설교자로서의 변이라고 가끔 하는데요.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30년, 40년 한번 돌이켜보세요. 몇 년 들었는가? 잘해야 10분의 1이나 들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의 내용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 주님 오실 때 이야기를 예언한 내용은요, 분명히 10분의 1이 넘습니다. 쉽게 천국과 지옥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설교 중에 지옥이 더 많습니다. 지옥 이야기,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경고가 화 있을 진접부터 해서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천국 이야기를 1년에 30번씩 설교합니다. 지옥 이야기는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성도들 중에 불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한 것 같으세요? 안 하고 맨날 정말만 설교한 것 같죠? 주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로마서 강해에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는 그 본문 그 한 줄을 3번 설교한 거 아십니까? 주보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그랬어요. 그때는 좀 비율을 다르게 했죠. 천국 설교를 1년에 50번 한다. 그럼 교인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냐, 없을 거 아니냐 하면 없다라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없다. 그러면 지옥 설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옥을 25회 하고 천국을 25회 하면 어쩔 것 같냐? 성도들이 왜 지옥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그럼 완전히 천국 이야기를 1년 동안 안 해보고 지옥만 50번 하면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에게 뭔가 이 편견이 있습니다. 불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조가 있고요, 창조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있습니다. 욥기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는 당연하고 욥기 38장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줄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38장에 하나님이 창조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봐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걸 우주의 심포니라고 그럽니다. 그 별명이 그래요. 시편 104편을 별명. 139편은요 우리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7편에는 하늘의 달과 해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의 분명히 알게 되나니. 사도행전 17장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은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딘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나니. 그렇죠? 그 외에도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정한다 그랬죠. 근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택정하사. 창조를 모르면 우리의 택정함의 시점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택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죠? 베드로후서 옛 세상은 지나갔으니. 전부 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됩니다. 창조 설교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죠. 정말은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으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신명기에 내가 듣지도 않은 자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도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 선지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사도 신약성경 말할 필요도 없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빼놓고 안 들었고 안 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말만 선교한 게 아니고 지독하게도 우리는 종말만 외면하고 읽었고 외면하고 들었고 외면하고 설교했습니다. 지독하게도 하나님이 듣고 아무 상관없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막상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 하면 다 거부했죠. 매한가지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성경이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 때 우리는 부활주일을 할렐루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수십 번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아 귀를 가려줄 스승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경고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남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설교하는 나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남을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없죠. 정말 믿음이 없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로마서를 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설교한 나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의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써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남을 구원하게 외치고 주님 올 때 대비하고 기름과 특별 준비해놓고 나는 기름이 있는가? 지난 우리 서로 나누어 짐을 나누지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니까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종말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수없이 오래전부터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가나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가나안 갈 준비를 시켰답니까?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요? 이사하고 야곱한테 가나안 이야기 가나안 그랬답니까? 생각해보세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우리한테 가나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 꿈같은 날이 언제 온다는 얘기입니까? 종살이하고 우리 할아버지 죽고 종살이해서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죽었다는데 종살이하다가 언제나 오려나? 그런데요, 언젠가는 그때가 자기의 때로 겪어지는 어느 한 세대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이고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 이 고생하는 걸 좀 덜어달라 해라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주님이 약속한 때가 되자 진짜 축복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세대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어느 세대인가는 주님이 온단 말을 듣는데 진짜 주님 오심을 보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받은 세대라 말해주는 거구나. 주님이 가신 것을 본 2000년 전에 한 세대가 있었고 그 이후 세대는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이 왜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니보다 앞선 선지자는 오늘 이 날을 한순간이라도 보고 싶었으나 못 보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외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보고 요한은 죽었어요. 옥 잘려서. 그렇죠. 그 조금을 보고도 예수님 와서 요한은 복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광경 여러분 언제 볼 겁니까? 우주 역사 중에 딱 한 번에 딱 한 번.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리 지키나 저리 지키나 천국 갈 믿음만 지키면 어쩐다고요? 주님이 오신 걸 본다잖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나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 나는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는데 불신자처럼 왜 그렇게 겁만 자꾸 잡수십니까? 그날이 좋잖아요. 그날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우면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죽어도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딱 눈 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징조가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별이 나타났죠. 동방에서 사람들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 깨어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마술사, 연금술사 하여튼 질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포로기를 끌려온 사람들이 읽은 성경 보고 이 포로 주제에 말이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성경이어야지. 이 잘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같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그러지만 그걸 보고 아 발람 선지자 말한 대로 별이 나타난다. 그거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그게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 세대. 그럼 다음 세대 미룰 거예요? 아니죠. 당대 내가 사는 건 내 세대니까 예물 준비해서 먼 길 몇 달 동안 왔다가 또 몇 달 동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했다고 성경에서 읽고 있잖아요. 잘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목사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도요. 오중에 쓰면 그 무식한 제자들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우리가 그 믿음 약하다고 무시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제자들이 성의껏 물어보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 가르친 걸 왜 우리는 그걸 무시해만 하죠? 왜 그걸 사람을 겁을 주는 말로 마음만 불편한다고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내 의도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의 의도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안 들었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죠. 각 교회 목사님들 설교 5년치만 뽑아보니까요.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만 빼버렸어요. 더불어 지옥 이야기 빼버립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성경 설교 제목으로 삼거나 설교 시간에 말한 사람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좋아하는 목사님들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안전하고 안 들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 신앙생활 잘 지켜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마귀가 가만두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으면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보여줘도 우리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하고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잘 배운 유대인 랍비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 랍비들이 수많은 유대인들 끌고 가잖아요. 지구를 끌고 간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 죽인데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왜 동일 원리와 동일 패턴을 읽지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더하여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한 줄이면은 한 번 설교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분량이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10년 설교하면 들은 본문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래도 지루하다는 얘기 한 번 안 하고요. 그 불필요한 거 다 아는 이야기 왜 또 하냐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렇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에 관한 본문은 아직 한 번도 다 읽지 못했어요. 전체 한 번 다 훑지도 못했다고요. 아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때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이만큼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한 것 같아도 아직 반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같은 본문을 울고먹고 해서 지금 서너 번 한 게 아니고 몇 유명한 본문들, 중요한 본문들을 계속 반복해 보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전하지 못한 본문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 20살 때부터 60살 넘을 때까지 사역했거든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메시지 하나입니다. 중심 주제 하나입니다. 40년 내내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읽고 덮으십니까? 뭐 읽을 거 더 있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실제로 제가 강의해 보니까 그 소리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시가 점점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깊이 가르쳐줍니다.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야기가 분량도 많거니와 제 자신도 연구하며 전하며 준비하는 동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덧붙여 전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하여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은 수정해 전합니다. 2년 전 16년 초에 문 앞에 엎드린 네 번째 짐승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시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았던 것 중에 잘못 알았던 게 있습니다.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책임이 지는 거죠.
한 번 그 주제로 설교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거쳐줘야죠. 엊그제 수요일 날 들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야기 있죠? 3년 전 설교 한번 혹시 파일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 늙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3년 만에 왠지 정말 저는 그 설교를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간혹 제가 궁금해서 제 스스로도 들었던 설교입니다. 3년 전에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한 열흘 전쯤에 새벽기도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설교인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이 다시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거꾸로 읽었네. 어때요? 이게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양심입니다. 잘못 전했어요. 하나님이 새로 가르쳐줬어요. 혹은 다시 봐라 그랬어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전해야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제가 제대로 안 전한 것 또는 잘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다시 전해줘야죠. 우리가 네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 이게 무슨 갤러리 가고 사진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짐승은 나라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넷째 짐승은 이 땅에 나타날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라로 직접 나타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변이 개수 죄송하지만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25 3년입니다. 6.25 3년일 때 3년 내내 우리나라 성도들은 뭐 기도했을까요?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혹은 이기게 해달라고. 그 전쟁에 관한 기도했겠죠. 잘못됐습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암 초기라 잘하면 5년은 산대요. 5년 내내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1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내 암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분 없을 겁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안 하지 않겠지만 거의 거기에 매달릴 거라고요. 살고 싶었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하여서. 5년 아깝습니까? 3년 아깝습니까? 자, 3년 6.25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날 줄을 어떤 사람은 광복될 때부터 알았어요. 5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5년 전부터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세요. 혹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기도 5년 혼자 했답니다. 그걸 우리가 60년이 지나서 들었어요. 누구 간증으로. 그때 우리는 말했어요. 와, 그때 그 광복될 때, 분단될 때부터 곧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기도한 이런 믿음의 어른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6.25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는데 뭘 어떻게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순전히 경제적인 얘기를 합니까? 우리 경제학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렵다는 게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나라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무지와 목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각 가정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같은 주제 40년 외쳤는데 한 1년 전에 외치면 될 거를, 그 말이 그 말인데 40년.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죠. 왜냐면 이미 일어난 거니까. 40년이 지났으나 망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많이 말씀해놔서 우리는 그 많은 분량만큼 들어야 되고 그 깊이만큼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적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다. 옛날부터. 근데 지난 세월에는 다른 데 신경이 너무 많이 쓰고 안 했어요. 이제 고작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치 아니함으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양심적으로 극단이죠. 끝이라면서요. 끝이니까 극단 아닙니까? 전쟁이 임박했다면 여러분, 내가 혼자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향유 본 여인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을 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 혼자밖에 몰라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마술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 지금이구나 하고 준비하여 왕을 맞으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왕 되는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귀한 모범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소리가 많지요. 예, 그 광장의 길 위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곧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 생각들이 나뉘어 있으며 이 여러 생각들이 혼재하고 무질서하며 국가를 아주 어지럽히며 또는 어지럽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옛적에는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소위 어떤 사안의 찬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서구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기독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였냐면 산업개발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 수 늘리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 신앙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100년 전 신앙인들은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다 써놨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 헌법했어요. 1919년도에.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런 헌법 정신, 국가 정신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찾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찾는 것은 없고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목소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도 좁은 의미에서 교회 재산, 교회 권리를 위해서만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이 없고서는 불가능하죠. 사람을 통하여 굳건히 이 땅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합니다. 이 한 가지를 더 알므로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더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죄 짓는데 용감해지거나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자기 삶을 아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지 않아 아닌 죄에 빠진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를 갖고 경고를 받고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깨어있지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소리 듣고 어느 누가 건방지게 주님 앞에 소돔의 그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것이니 오늘도 이전에 전했던 말씀 앞으로 전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생각을 다잡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하다면 꼭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말씀 안 전하지 않습니다.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많으면 10번 설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이고 그것도 뭐 매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주 해야 그럴 겁니다. 자, 오늘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남한이 무슨 국가 정체성 그러니까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까? 자유민주국가죠. 거기다가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을 외국 영어로 쓰면 Republic of Korea입니다. Republic은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화주의 설교하려는 얘기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나라에 살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기도 공화인데 저기도 공화 우리도 공화 저기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아요. 국가 이름으로 전 세계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 시스템, 정치 이데올로기나 아니들은 실제적으로 문자적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상은 완전 상반되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름만 갖다 붙였지 실제로는 그 말 뜻을 왜곡하여 쓰기 때문에 주체 사상
플러스 주체 민주주의잖아요. 저희가 주체가 들어가잖아요. 민주주의를 주체가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와 민주가 함께 있으면서도 민주를 설명하는 말로도 자유가 쓰이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요, 어디서 왔을까요? 영국에서 온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예, 우리 신앙에서 온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신앙관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이 종교개혁 정신을 모르면 이 자유는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 뺨 때놓고 내 자유야 이런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자유주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 실체도 없는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뿌리 없는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민주는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백성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해야 민주주의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지만은 백성이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모든 백성이 한 사람에서 전부 다 똑같이 말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투표를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소위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하죠. 그것도 연구를 하고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 표현법, 그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그걸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직접 한마디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가 많아지고 어렵죠. 모이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중우 정치가 되는 겁니다. 무리 중에 어리석을 묻자입니다. 쪽수는 많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니도 한편 나도 한편은 좋지만 현재 사안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몰표가 나오겠죠. 또는 잘못된 판단 내리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철인, 지혜로울 철자, 우리가 사람일 때 철수할 때 지혜로울 철자 쓰죠. 예, 철인 정치란 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혜자가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솔로몬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다윗의 왕자들 열 몇 명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다스리는 거하고 뭐가 더 나았을까요? 솔로몬 한 사람이 낫죠. 왜요?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다스리면 독재네요?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다스리면 독재라고 그럽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각 나라마다 가장 풍요롭고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보통 언제를 꼽는가요? 고대 왕정시대를 꼽습니다. 중국에도 무슨 요순 임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 독재 아닙니까? 왕대하고 죽을 때까지 해먹었잖아요. 혼자 해먹은 걸로 독재니 아니냐 하면 다 독재죠. 옛날 왕들은 다 독재입니다. 그런데 왜 황금시대를 그 왕정시대를 삼죠? 독재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독재란 혼자 다스려서 독재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1인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할 때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혼자 다스린다고 독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혼자 다스리지 그럼 몇 명이 다스려요? 우리나라 대통령 혼자 다스리잖아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은 독재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법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면서 훼손하면서 그 권력 유지할 때 그때서 어떻게 해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외국에 무슨 독재자 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은 그 사람을 독재자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로만 저 사람 몇 년 해먹을 때 한 50년 해먹었다는 아이고 저런 독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은 계속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알 듯 말 듯 하지만 모르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독재와 이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민중의 민주주의, 어리석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는 아닐지라도 언제나 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백성이만 모두 민주주의를 맡겨놓으니까 결정이 지혜롭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시간만 가고 어리석은 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계속 기회를 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만 계속 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면서 순환시키는 순환, 분산. 민주정치를 하되 권력을 순환하고 분산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때 보통 공화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뭘로? 법치로, 법으로.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삼권 분립돼 있죠.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 정부직 공무원들을 투표로 뽑죠. 순환시키죠. 그래서 공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리퍼블릭, 대한민국의 대한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요? 아니죠. 저기는 진짜 독재죠. 그래서 저기는 자기 나라 이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요.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서로 먹을 거를 걷어가지고 분배를 공등하게 하죠. 균등하게. 그렇죠. 균등하게 하는 것. 이 정도는 사회주의로 볼 수 있어요. 생산과 분배를 서로 평등하게 공정하게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한다. 아주 쉽게.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공산주의는 뭐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공이 들어있으니까 더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정치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네 것 내 것만 없는 경제적 측면이라 사회 계급 구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하면 애비하고 자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선생이 어디 있고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맞담배 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는 공산주의만큼 계급사회가 없죠.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계급사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인 독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또 1인 독재가 돼야 공산주의가 됩니다. 이론으로서 공산주의하고 실제 공산주의는 완전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는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 혁명이라는 겁니다. 혁명을 통해야 실제 공산주의가 실현이 됩니다. 이게 소련이라는 겁니다. 막스가 이론으로는 멋지게 나왔어요. 물론 자본주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자연 상태에서 안 돼요. 레닌이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엎어놨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계급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급 위로 올라갔잖아요. 사람들 위로. 자기들은 떵떵거리며 살아요. 자기 권력 그 누구도 손 못 대게 해요. 내 빼고 내 밑으로 그들은 다 그냥 같이 이렇게 편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독재가 됐습니까? 신격화되기도 좋지요. 거기다가 북한은 주체까지 얹어놨으니 공산주의의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산주의에서는 실제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계급사회가 되는데요. 그 계급사회가 되면 1인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독재자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 이렇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체주의라고 그럽니다. 전체는 하나예요.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전혀 분리가 없고 나뉘 없이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전체주의하고 대부분 연결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제 조건으로 사상적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전체주의 국가는 뭐하고 제일 그러니까는 가깝다고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세요. 스탈린이 어쨌는가? 모택동 마오쩌둥이 어떻게 했는가? 김일성 3대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저기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 거기는요 옛날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거기는 197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엘리트 하나가 프랑스 가서 공산주의 배워왔어요. 제가 알기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권력 잡고 나서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지식인들 싹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잘 나갔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뭐죠? 캄차카 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죠. 여러분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적 사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공산주의 얘기를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것인데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앞서야 되냐면 공산화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 중에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면 역사 중에 지금까지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히틀러 말하면 하일 총통 히틀러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근데 그게 뭔지 아시죠? 독일 사회주의당입니다. 사회주의. 그럴듯하죠. 사회주의의 끝은 공산주의거든요. 사촌지간이고 사촌이라 그 친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3인당, 사회민주당, 무슨 국가사회당 이렇게 사회자가 붙은 정당이 있는 나라들은 아직 공산화되지 않았지만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거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소련이 동구권을 장악할 때 전 세계 약 40개 나라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나라 수가 몇 개나 됐을까요? 80년대 제가 듣기로 전 세계 당시에 160개국 정도 된다 했습니다. 80년대. 그러면 그보다 40년 전에는요. 나라 수가 150개 미만이었겠죠. 왜? 계속 지금 200 몇십 개 되잖아요. 분리독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때 당시 기준으로 40이면 전 세계 국가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 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전체주의 국가를 순식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련도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주의 국가로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2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중국은요. 문화혁명까지 중국 광복된 이후로 2차 된 이후로 문화혁명까지 6천만 명 죽였다는 게 공식 집계입니다. 6천만 명.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1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8,200만 정도 됩니다. 1차 대전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세계 대전에서 죽은 것보다 약 2천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권력 유지하고 혁명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공산화가 되면 사람 죽이는 것이 예사롭게 되고 쉬워진다는 것이고 사람 죽이는 것이 합법화된다는 겁니다. 왜? 전체주의적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공산에다가 그죠? 절대 권력자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면 모든 백성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체주의 사상이 함께 곁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까요? 또 다른 것들이 결합됩니다. 종교는 하나여야 한다. 우리는 서로 계급구조를 없애야 된다. 권위를 없애야 된다. 권위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이 붙으면요. 거기다가 교회는 적색분자다. 이렇게 붙어버리면요. 6.25 때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교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는 칼 하나만 휘두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무기를 골리앗 보세요. 창이며 단창이며 칼이며 방패며 무기가 다양합니다.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갖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은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 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는데 다윗이 돌을 휘두를 때 하나님은 정확히 거기에 급소를 딱 치고 죽게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맡기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분석해 줍니다. 당시 골리앗의 무장이 어땠는지 뭘 알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상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가 계속 공산화되어 가는 거 보세요.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시라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돼 있으니까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워낙에 우리가 이쪽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더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면 둘째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둘째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 오라 하고 뭘 불러요. 불렀더니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보세요. 허락입니다. 허락이요 그랬어요. 뭘 허락했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화평을 제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얘가 가면 화평이 당장 없어져 버려요. 이 영이 가면 얘가 말을 타고 샥 가면은 땅에서 화평 없고 막 싸움 나고 치고받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죽게 하려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역사 중에 서로 전쟁 많이 했지만 가장 정말 잔인하며 그 사람 죽이는 게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사람을 쓸어 죽이는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큰 칼을 받았더라 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 이게 공산주의 예언인가 할 수 있나요? 예, 성경이 정확히 공산주의 안 합니다. 우리는 추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말 뜻도 모르면서 워낙에 감동이 와서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옛날에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모르고 설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하라 그래서 하긴 했어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에 말들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에서야 뭔가 조금 알 듯해요. 더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 마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어떤 구리로 된 산이 있어요. 구리가 많이 나는 산인가 봐요. 두 산인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영들이 거기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요, 회색 말과 젓갈색 말입니다. 이것들이 병거를 끌고 가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도 나처럼 몰랐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바람으로 되고 영도 되는데 여기서는 영으로 해야 되는데 꼭 해석이 어렵게 일부러 바람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내 영입니다. 하늘의 내 영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자 지금 나가서 너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 하니까는 내 영이 나갔다 했어요. 내 영이 나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세요. 분명히 내 영인데 얘들이 나갈 때 어떤 특이한 형태와 색깔을 띠고 나간다는 거예요. 번제는 영이니까 영에 무슨 색깔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 영이 나갈 때 너는 이 색깔로 너는 저 색깔로 이렇게 입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말들. 캐나디언 프레인즈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한 프랑스 혁명의 상징 신화 이미지라는 책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색깔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프랑스 혁명은 이성이 종교에 승리한 것이고 사람들의 말로는 관용이라 하지만은 이 뭡니까 무질서 권위타파가 신앙을 무너뜨려버린 그런 혁명입니다. 그 혁명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혁명을 소개하는 사전인데 특별히 상징과 신화와 이미지, 프랑스 혁명에서 썼던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이후로 프랑스는 완전 소위 말하는 좌경화가 됐다 그러죠. 지금 현재 소위 진보적인 이론들은 거의 프랑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치 세계에서 붉은색은 강력한 의미가 있다. 프랑스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 이후로 붉은색은 혁명과 공산주의, 피해투쟁, 혁명적 분노를 의미해왔다. 프랑스 혁명에서 붉은색이 연관된 것은 국가 수비대가 군중의 난동을 진압하려 할 때 위험을 알리는 사인으로 붉은 깃발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성난 군중들은 그 깃발을 빼앗아 그 붉은 깃발 위험하다 하고 빨간 깃발을 이걸 빼앗아 위험 신호가 아니라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후 붉은색은 프랑스 혁명 때 썼잖아요. 혁명의 색상으로 자리 잡았고 혁명가들이 붉은 모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했죠? 중국, 소련, 옛날 소련, 지금 북한, 베트남 다 빨간색 모자 쓰죠. 빨간색이죠. 요즘에 베트남 뭐 축구할 때 빨간색 난리죠. 우리 뭐 대한민국 빨간색 좀 다른 의미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치 분석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미국에는 공산당이 없다. 당으로라도 그런 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치계에 진출 안 했지만 그런 당이 생겼어요. 미국 공산주의 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최종 당령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2005년도에 그러니까 최근에 생겼는데 미국 공산주의 당의 위원회 최종 당령 뭐라고 했냐? 노동계층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요구와 계획을 맞추는 사회적 단계는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와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주의는 주요 산업체와 다국적 기업, 은행, 다른 금융기관, 에너지산업, 국가 배분 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과 같은 경제 커맨딩 하이츠, 그러니까 기관산업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소유로 만들어 이 모든 것을 공공재로서 작동하게 하며 투표로 당선된 위원회 여기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공공재에 대한 책임과 장기간 지속 가능 전 세계 소위 말하는 글로벌 가버넌스 세계 정부라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독일 녹색당 들어보셨습니까? 나라 먹은 사람들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무료 건강보험, 문맹을 없애기 위해 대학까지 제공되는 무료 교육. 금강산 갔을 때 안내하는 아가씨 나라에서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줬다고 자랑했어요. 무료 교육이라는 공공제도는 영양실조를 없애고 직업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뭐라 그랬냐? 보세요. 이 비슷한 말입니다. 레닌이 100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사회의 처음 단계에서 지지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시작해요. 우리 서로 평등하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시작한대요.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경제의 발전이 사회주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여기 공산당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렇게 돼 있어요. 혁명적 변화. 사회주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가 결국 더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로 발전될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 및 모든 계급들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정당의 역할은 불안과 선동을 통하여 공산주의로 이르게 되는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는 불안과 선동을 해서 일단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다 이 말이에요. 소셜이라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말 이면에 사회주의가 될 때를 모르고 뭔가 정치가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연구가들 사회 이러면은 우리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생각을 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2018년 7월 4만 5천 명이 미국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소셜 사회를 붙여버립니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는 가장 젊은 층이죠. 55%가 미국의 사회주의에 긍정지에 달했습니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 새 천년에 태어난 애들 있죠. 지금 20살도 안 된 애들 미국 같은 경우에도 44%가 거의 절반에 가깝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리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쩔까요? 돈 있으면 한번 영국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거 비슷할 겁니다. 전 세계가 말입니다. 예전에는 냉전 시대 때 소위 좌우가 갈렸고 민주사회냐 공산주의가 갈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더욱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위 합법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공산주의 희생자 재단의 대표 마리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사회주의적 이념이 전체주의의 폭력과 결합됐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결합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결합은 현대 전체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현대의 전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0년 전에 러시아 혁명 때보다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때보다 훨씬 무서운 시대가 이미 왔다, 준비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라는 그 말씀처럼 피해 살육의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로 발전될 것을 믿는다. 하지만 그가 40개 국가에서 실현한 이 실험의 결과는 전체주의 독재, 경제 붕괴를 초래했으며 유럽과 소련에서 이런 공산주의 실험이 붕괴되기까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재단 대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세계는 희한하게도 이름은 민주주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혹은 공화주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하여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면 사회에서 도태시켜버리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악이잖아. 악. 혼자만 진리 있다고 딴소리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세계로 거의 지금 굳혀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로 하늘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피해를 볼 건데 우리만 그걸 잘 몰라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면 성경을 예언하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적으로 맞지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상과 상관없이 다른 이데올로기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마지막 시대를 가는 정신적인 그 견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충분히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공산주의를 미리 예고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했던 거, 간과했던 거 아닌가 하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뭔가 연결점이 있는가 봤더니 영들을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이제 청황색도 표시 의미가 있고 흰색도 의미가 있는데 붉은색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붉은색은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고 살육하는데 가장 탁월한 영, 그러니까는 다른 영들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는 4가지 종류의 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인데 이 영은 가면 무조건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죽는 피를 난자에게 흘리는 그 일을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랬냐 했더니 공산주의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공산주의가 붉은색을 써서 하나님이 붉은색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색이 붉은색이므로 걔들이 그들이 활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속에 있는 색깔이 나오겠죠. 예, 그들이 붉은색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 3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 많이 읽은 말씀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게 여자가 애를 할 때쯤에 뭔가 또 일이 벌어졌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게 용 자체가 원래 무슨 색깔이라고요? 얘가 붉은색인 거예요. 세상이 공산주의니까 용도 나도 공산주의랑 친해져야지 붉은색 입어야지 그게 아니고 용이 원래 붉은색이에요. 용이 원래 붉은색이기 때문에 용이 활동을 할 때 역사할 때는 자기 색깔을 쓴다 그 말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바로 넷째 짐승의 모양이죠. 넷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정확히 말하고요 사탄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탄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인데 요 넷째 짐승 설교를 조만간 할 거라고요. 이 머리 7이 뭐냐 이거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이 부분을 한번 나보고 설명을 해보래요. 이게 뭐냐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지는 게 뭐냐요? 네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진짜로 별을 그냥 3분의 1 갖다 뒤집어 던진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만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돼 있고 또 주님 오실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 문어도 안 먹고 비늘 없는 고기 안 먹는 그분 이거는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큼, 그 비율만큼 이 땅에 자기가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 세상의 3분의 1을 끌고 갔다. 실제로 소련을 따라간 나라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지라도 공산주의는 세계 3분의 1.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럴듯해요.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일이 땅에서 봐보세요. 반영이 된다.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을 했으면 그 3분의 1의 영이 땅에서도 3분의 1만큼의 나라들을 그들이 줄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3분의 1의 힘이 그러면 뭐 3분의 1을 행사하겠습니까? 5분의 2를 행사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장을 보시면 17장이죠. 1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음녀 이야기죠. 땅을 꿰는 음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탔는데 무슨 짐승요?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근데 이 짐승이 뭐죠? 넷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넷째 나라가 이 짐승이라고요. 왜? 이 짐승에 뭐가 있어요? 7머리가 10뿔이 있잖아요. 7머리가 10뿔인데 이 짐승의 색깔이 빨간색이더라고 말이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세계 정치 이데올로기 전에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여러분 자줏빛은 뭐냐면 여기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사람들이 자줏빛 옷 입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추기경들 보세요. 인터넷 찾아서 추기경 하면 전부 다 붉은색 옷 입습니다.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들.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도와서 선동가 역할을 하는, 미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이라는 이걸 타고 다녀요. 처음에 이렇게 나중에는 버림받아 죽지만은 서로 이렇게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짐승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색. 일관성 있게 붉은색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일관성 있게. 뭐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홍준사님 잠이 확 깨야지. 그죠? 아, 안 자셨어요? 눈을 그러면 조금만. 쏘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붉은 빛이라고 일관성 있게 말을 했고, 그리고 말했어요. 용은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사악함을 상징하는, 용을 상징하는 색깔을 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붉은 것을 자기들의 심볼로 내세우는데, 상징적인 색깔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용과 같은 짓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곧 마귀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힘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용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말하면 권능을 주고 보호자를 주고 무슨 뭐 권세를 주고 이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보세요.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뭡니까? 국가 권력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인데 얘들이 말하고요. 붉은 짐승으로 되어 있다고요. 모양은 기괴합니다. 곰, 표범, 사자, 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표범의 색깔도 아니고 사자의 색깔도 아니고 곰 색깔도 아니고 용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 나라가 합쳐졌는데 보세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는데 7장에 이 짐승들은 전부 다 각 나라를 얘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짐승으로 상징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종합이 되면 네 나라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특징은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냐고요? 색깔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색이 상징하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은 뭘 말한다? 보통요? 정치 사상을 얘기한다고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속을 말한다고요.
우리 사람은 그저 보통 그 사람 색깔 할 때 뭘 말해요? 속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러 나라가 합쳐진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색깔인데, 대표적으로 색깔인데, 몸집이 하나로 뭉쳐진 것뿐만 아니라 색깔인데, 이 색깔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마귀의 색인데, 실제로 이 땅에 마귀 짓을 하면서 교회를 잔해하면서 성도들을 죽이는데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못 번칙하냐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또 뭐라 하냐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말을 듣고 또 표받지 않은 사람 죽이면 다 따라 죽이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붉은색을 가지면서 전체주의, 역사주의 또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그 외 아프리카 여러 공산국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절대 간과해서 안 되겠죠. 예, 전쟁이 6.25 전쟁이 미리 날 줄 알았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 설교가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씩 확인되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이 하나씩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봉인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지시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때가 되면 사도 요한한테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화마에 들어왔어요. 열릴 때가 있다고요. 그걸 무슨 신비주의처럼 영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뭐 그냥 눈 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적으로 말씀이 일어나는 역사하는 현실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걸 지금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것. 그러나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다음에 일어날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이시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제가 왜 이 설교하죠? 그냥 겁먹고 다 짐 싸서 산소에 숨으라고요? 아니잖아요. 나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몰랐지 하고 놀리려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제대로 좀 알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포로기를 겪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고요. 주님 70일이가 언제입니까? 얼마가? 아니 그거 알아서 뭘 거예요. 자기는 그거 5년 전 죽을 사람이. 그 때가 되면 어려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니엘은 물었어요. 70일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물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는 것이 잘못입니까? 주님이 물으면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이죠.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깨어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타락해야지 작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겁이라도 먹고 이제 정신 차렸다. 그러면 나는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영혼에 유익하고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갑자기 전 세계 공산주의가 없어져 버리고 전 세계가 거꾸로 민주주의로 막 틀어간다. 뭐 어느 한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한두 나라는 잠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세계적 경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그때는 제가 제 말에 책임집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의 끝을 언제로 보냐면 소련이 해체됐죠. 특별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끝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New World Order가 시작됐어요. 신세계 질서가 즉 신세계가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냉전이 끝나면서. 냉전이 끝나 전부 다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아니었습니다.
불법이라 비밀이라 속으로 역사는 악한 영은 전 세계를 겉보기는 화평을 만들어 놓고 속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물밑에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비하지 않고 지금 막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이 돼 견디는 자가 많지 못하고 패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은 것이지 이렇게 알면 고난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핍박을 이길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임진각 가서 2번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자들의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우리 세대에 한 번의 부흥 더 보고 싶고 붉은 용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눈물이 오히려 저 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때라도 정말 우리 세대 중 한때라도 나 6.25 겪은 사람 아닙니다. 나 저기 군사 독재 시절 겪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 소위 태평할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생연도는 군사 독재 끝물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그건 모르겠고 소위 민주 세상에서 살았고 자란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저보다도 이 땅의 어려운 시절을 사셨던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을 더 오래 산 만큼 이 땅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덕을 많이 본 만큼 교회에 대한 책임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함께한 영혼들 외에 어떤 책임, 어떤 우리의 책무를 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하가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 충성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꼭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지키고 끝날에 우리가 꼭 환난도 이기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